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한 가지를 시간이 관계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4개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건데 지난주에 못 본 한 가지까지 해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또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예수님과 성경의 공통점을 찾아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 신앙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면 성령 안에서 걷는 건 뭐 방언으로 걷는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확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같은 뜻은 아니지만 성경대로라는 말을 넣으면 말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성경대로 걷는 것, 또 성경대로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믿음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이 생각될 수도 있고 제 멋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같은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금 3번째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과 성경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물질적인 책이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중하지만 성경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로 성경 따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성경대로 믿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3가지를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제 14번째를 살펴보면 이건 지난주 프린트물에 해당하는 건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절부터 잘 읽어보면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한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지금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믿는 우리들에겐 보배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3번에 걸쳐서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몇 장 넘겨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성경을 가리킬 때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 외에도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는 뭐 법규, 규례 막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예수님이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의 내면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험한 무당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어떤 영험한 기도원을 찾아서 가요. 그렇죠. 성경은 읽지 않고 꿈이나 환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어떤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한번 사무엘상 3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이 당시 어떤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이 당시죠,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로 계시해 주신 방법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주로 계시해 주셨는데 환상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이죠.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계시해 주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죠.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어떤 또 하나님께서 이 전체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성경 교사들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세 분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피터 러크만 베드로잖아요. 제임스 낫슨 야고보고, 존 필립은 요한이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계시록 22장 21절에 기록된 아멘을 끝으로 성경 기록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과 다른 어떤 계시를 누가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계시는
잘못된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이고, 누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계시가 성경과 다르다면 그 계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 계시도 또 필요가 없죠. 성경과 같은데 그 계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런 계시는 필요가 없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럼 그건 가짜 계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계시는 그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반대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계시고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꿈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계시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같은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겹치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과 다른 계시를 주실 리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더 이상 열린 환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어떤 직접적인 계시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 집에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합당한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직접 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자세로 듣겠어요? 딴 생각하면서 듣진 않겠죠. 집중하겠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분 동안 지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TV 틀면서 TV 보면서 듣진 않겠죠. 딴 거 하면서 듣진 않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듣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합당한 자세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15번째 이제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그 유사한 점, 비슷한 점.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보시면 또 시편 119편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성경이 모두 많은 군중, 많은 무리 가운데 뛰어나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만명 가운데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2절에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고. 여러분에게 만 명의 사람이 있고 만 달러가 있고 아니면 만 명의 군인이 있고 만 명의 친구가 있고 만 명의 후원자가 있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수의 군인이나 조언자나 전사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자나 그런 사람보다 예수님과 같은 편, 예수님 한 분과 같은 편인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만 명과
같이 계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10,000명을 모아놔도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10,000명의 왕을 모아놔도 그 중에서 왕을 뽑으라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10,000명의 주를 모아놔도 그 중에서 주님을 뽑으라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금이나 은이나 친구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과 비교해도 성경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낫냐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담자보다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 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담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과 성경이 모두 달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콤하다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 5장 16절에 보시면,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는 기본적인 주제가 남녀간의 사실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입이 지극히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입이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단 거를 좀 좋아하는데 이걸 보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나으니다. 꿀이 안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입이 지극히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외모가. 그래서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한 초목 같고. 그게 뭐 그러면서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안 쓰는 말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쓰더라고요. 좀 모양이 없다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모양도 없대요. 예수님. 모양도 없다. 우아함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막 몰려다녔습니다. 여자들도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어떤 매력이, 외모를 본다면 매력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매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셨어요. 표현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달콤한 분이셨습니다. 달콤한. 예수님은 또 신사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매력이 없었지만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섬겼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서 울며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죠? 이걸 봐도 정말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것도 앞에서 기도하거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건 자매님들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권위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더 권위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약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도 여자들은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무덤까지도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남자들이 갔어요. 그렇죠. 병사들 있을까봐 무덤에 가지도 못했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셨지만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달콤한 분이셨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공손하고 관대하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것은 영적인 표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은 상대를 막 때리고 이겨야 될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공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콤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달콤하고 친절한 분을 섬기고 있어요. 또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럼 달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친절하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그렇죠. 능력이 뛰어나시고 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관대하지 않으시다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도리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되거나 비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고 친절히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신을 크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드러우심이. 다윗은 칼로 전쟁에서 싸우던 거친 전사였습니다. 그렇죠. 백병전을 막 치르고 추격하고 막 적을 섬멸하고 전쟁터를 평생 누리던 사람이에요. 피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왔을 때는 부드럽고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친절하고 공손하고 적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지만 또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절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고 믿는 사람들도 친절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친절하신 분의 친절한 말씀을 읽는데 친절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친절한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지붕 위에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붕 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붕 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거운 곳이에요.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단 거기 있는 게 낫대요. 비 맞고 눈 맞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치고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가 어떤 곳이죠?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또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죠. 벤이 있고 전갈이 있고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다툼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다투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조용하고 온유한 영이래요. 조용하고 온유한 영. 그것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저는 이 성경이 사납고 다투기 좋아하고 덤비고 완악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를 부드럽고 달콤한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또 완악하고 거친 남자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또 사납고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가 친절하고 달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완악하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완악하고 사납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드럽고 달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변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생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좀 독특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변명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직도 완악하고 다투고, 예를 들면 남편에게 막 덤비고, 그렇죠. 아니면 아내를 막 모질게 대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잘못된 것인데 이건 성격 탓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럼 그 독특한 성격을 갈보리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운데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방식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대해 변명하거나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 성격이 바로 우리의 옛성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옛성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묵뚝뚝해. 왜 인사를 잘 안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무뚝뚝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무뚝뚝한 원래 성격이 뭐냐면 옛 성품이에요. 옛 성품.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새 성품,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새 성품, 새 사람이 아닌 옛 성품, 옛 사람으로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삶과 예전의 마음과 예전의 태도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요. 변화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변화받기를 거부한다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죠. 예, 다음에 예수님과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과 시편 119편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그렇죠.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달콤합니다. 이사야서 9장과 시편 119편을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아들 하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놀라우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 원더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만큼 크신 분이지만 동시에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주를 펼치신 분이시지만 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단지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129절에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온 우주,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도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과 성경의 그 비슷한 점을 본다면,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대요.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몸을 마리아의 태 속에 마련하셨죠. 그리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마리아의 태 속에 몸을 하나 마련해 두시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과거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형태는 다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이죠. 다른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이번에는 영으로, 좀 다르죠. 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만든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가 계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만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리켜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일 때만 가능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인격이란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영어로 person,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세 person, 존인 형태로 존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한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거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으신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나를 통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아닌 어떤 도박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는 종류의 믿음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좋은 차를 주시고 예를 들면 자기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성경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내어드리건 내어드리지 않고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통제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